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깊이 체험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샘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된 샘물교회가 노년에서 유아까지 은혜가 흘러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샘물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이 기쁨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모 세대와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다음 세대가 공존하는 샘물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부모 세대의 모습이 이정표가 되게 하셔서 순종의 복을 누리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주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들이 주를 섬기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 당하지 않는 자유롭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칠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1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72편의 제목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로도 볼 수 있죠. 두 의견의 교집합을 찾으면 결국 다윗 왕조의 그 왕들을 위한 기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진정한 왕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72편을 통해 예수님이 가져오셨고 또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 소망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정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완성하실 그 나라 또한 이 정의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의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로 정의로운 삶을 통해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그분의 말씀을 소망하며 여러분 이루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다윗 왕조의 그 왕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의 판단력과 공의로움을 다윗 왕가에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판단력이라 이렇게 번역한 히브리어는 정의와 동일한 단어인데요. 결국 주의 정의와 공의를 왕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럼 왜 정의와 공의를 왕에게 주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정의를 말하는 걸까요? 본문은 그 정의가 주의 정의, 주의 공의라고 수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의와 공의를 의미합니다. 왜 또 그럼 주의 공의와 정의인 걸까요? 마찬가지로 그 나라가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나 솔로몬의 아들은 주의 정의를 가지고 나라를 주의 나라답게 다스렸을까요?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는지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솔로몬의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보니까 우상과 아세라상을 산당에 세우고 또 남색을 즐기며 무엇보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에 선택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후손들은 모두 주의 정의로 다스리는 것을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우리의 왕만은 다르시죠.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악을 이기신 우리의 왕은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정의의 나라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나라를 완성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의로운 나라의 백성이요 군사로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주의 정의를 나타내기 위해선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잘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이니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 정의를 나타내시기를, 주의 정의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두 번째 특징, 그것은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실 나라 또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그 평화의 나라를 기대하시며 그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7에서 14절은 평화의 왕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4절의 말씀은 그 중반부의 내용을 잘 압축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어떤 나라이죠? 억울함이 해소되고 가난한 자가 구원을 얻는 나라입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이 평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주의 정의가 바로 서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평화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또 말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져오실 평화에 대해서 친구들과 함께 묵상했었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라며 강하게 회개를 촉구하였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유대인 백성들은 굉장히 겁에 질려하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이제부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2벌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세리는 없는 이의 것을 과하게 빼앗지 말고 힘이 있는 권력자는 그 힘으로 다른 이를 억압하지 말라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회개를 더욱 강조해야 할 것 같은 그 타이밍에 세례 요한은 갑자기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평화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함이 슬픔이 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가 평화를 누리는 나라.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약한 우리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신 예수님처럼 약한 이를 도움으로써 그들을 세워주고 강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평화의 나라에 살고 있는 평화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지금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평화의 나라 백성으로 평화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이 가진 재산과 능력을 나누어 주고 다른 이의 것을 탐하지 않고 내가 가진 힘으로 다른 이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음으로써 이 땅의 평화를 드러내는 평화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세 번째 특징, 그것은 풍요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나라는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가져오실, 완성하실 그 나라도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시며 그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주변을 풍요롭게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후반부인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은 풍요의 왕을 꿈꾸며 기도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 중에 16절 말씀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기도하는 이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대하며 그 나라는 모든 것이 넘치도록 풍족할 것이라 노래합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나라, 그로 인해 평화가 찾아온 나라에는 풍요로움이 결과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도 모든 것이 차고 넘쳐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나라를 시작하셨지요. 그렇다는 것은 풍요의 나라 또한 이 땅에서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실 그리 풍요롭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히 있고 추위를 피할 집도 있고 내 곁에는 늘 사랑의 신앙의 공동체가 있음에도 지금 나의 마음은 그리 풍요롭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직 부족해. 나의 능력과 자질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려야 해. 나는 과거에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앞으로는 그것들을 보상받으며 살아야 해. 이런 마음이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걸까요? 나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한 몫을 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내가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양자가 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철저한 보호와 또 인도하심 아래 살고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풍요롭고 만족하며 살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땅에 이미 시작한 풍요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풍요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 우린 이 성탄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더욱 가깝게 하기로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정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풍요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이미 시작한 그 나라는 우리의 두 손을 통해, 삶을 통해 완성될 겁니다. 두 손 놓고 우리가 기다린다고 해서 그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시길 바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군사로 지금도 다듬어 가시는 이유일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그 나라는 조금씩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며 마침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나라로서 눈앞에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시며 풍요를 위해, 평화를 위해 정의롭게 여러분 사시는 오늘 하루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